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1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셨는지요? 저도 설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영의 영식은 끝없는 섭취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가 이제 끝나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하고 우리 함께 큐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소위 말하는 옥중서진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옥중서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에 60년에서 63년까지 61년에서 63년까지 한 2-3년 정도 2-3년 정도의 그 옥중 로마 감옥에서 있었을 때 쓰여졌던 책이라 추정됩니다. 이 바울은 67년에서 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7-8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잠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옥에 있었던 연수를 따지면 7-8년 정도. 특히 이 에베소서는 그 중에 초기 61년부터 한 63년 사이에, 또 이 에베소서부터 비롯되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한 61년에서 63년 한 3년 정도 같이 쓰여진 책,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의 초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추정되는 옥중 감옥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요. 로마에 한번 들렸을 때. 그리고 또 바울 사도께서 참수당하셨던 바울 참수터가 아직까지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목이 3번 굴러 떨어졌다 해서 그 3번 굴러 떨어진 그 자리마다 비석을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뒀던 그 바울의 참수터가 기억이 납니다. 나아가 이 옥중서신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요.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연합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 자유인과 종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등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특히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열함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많이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또
디테일로 보자면 또 많은 내용이 있겠으나 큰 주제로 보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에 대해서 옥중서신이 말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예, 뭐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서두에 와 있는데요. 함께 1절부터 6절, 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말과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4단계로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역,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의 단계,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를 예정 혹은 택하셨다. 이 표현이 2번이 나오고,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한 거저받았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옛날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의 내용 곳이 무엇이냐, 여기 4절에 나오죠. 곧 장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아들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100%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7절부터 계속해서 이 구속사,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나열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다. 예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였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그리고 너희도, 즉 너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에게도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한 너희에게도 약속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네는 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죠. 내용이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바울이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적이게 보이는 이 문학적인 요소들과 또한 학문적인 요소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내용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옆에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앞으로도 계속 읽으실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를 또 준비하고 또 내일 또 새벽기도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때, 어제 주일 예배 때에 예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여 주셨죠. 그 가사에 담긴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어제 그 감동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일요일 밤 제가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준아,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이 복음의 감동이, 복음의 이 감격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또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것은 거저 얻은 것이고
은혜의 영광 100%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이 핵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제 마음에는 이 복음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 내가 아는 이야기지. 그렇지, 나는 예수님 믿는 자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나도 복음을 들었고 나도 이 복음이 실제라는 건 믿어 라고까지밖에 제 마음이 오지 않는 것이죠. 옛날처럼 물론 우리가 첫사랑의 간직함과 동시에 성숙한 사랑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시즌은 또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감격, 매일마다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시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가치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여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려 할 때 이 복음을 잡는다면, 이 복음의 이 은혜 아래 이 복음의 감격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될 일이 전혀 없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마음이 낙담되는 일이 너무나도 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음 앞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월 15일 이 월요일 또 설날도 끝났고 몸도 좀 처지고 또 피곤도 오히려 쉬었지만 오히려 피곤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하루 이 시작을, 이 일주일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택하신 내용, 예정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즉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우리의 아들 삼으심을 우리의 어떠한 노고와 어떠한 훈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다시 한번 모십니다. 나의 구주로 주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언약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아들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딸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돈과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